좋으신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저희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생활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7번입니다.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아멘. 김우진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한 줄을 빼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예배를 위해서 김우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을 텐데 말씀을 통해 또 저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 이렇게 항상 예배 중에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친구들은 146쪽이나 145쪽 조금씩 틀릴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심히 찾으시는데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똑같이 입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자리가 여기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 뒤에서 하는 소리 다 들린다요. 그 되게 오늘은 뭔가 되게 밝고 명랑한데, 근데 네. 앞에서 이제 선생님 인도하실 때 친구들이 많이 떠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났던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예배가 시작하면 쉿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엄청 추웠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조금 바람결은 좀 오전 저녁으로 좀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따뜻할 일만 남아. 뭐지? 저랑 자꾸 오디오가 섞이는 분이 계세요. 맨날 저랑 마이크 섞으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어쨌든 네, 이제 조금 따뜻해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그거 알아요? 1월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됐고 우리가 2024년 이제 4번째 예배를 초등부가 이제 드리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4학년 친구들 이제 어떻게 조금 적응할 만해요? 아직 어려워요? 제 얼굴은 어떻게 좀 적응할 만해요? 아니에요? 많이 봐줘요. 네, 이제 더 많이 적응할 수 있게 5학년, 6학년 형님들이야 저와 함께 또 1년, 2년을 보냈기 때문에 익숙하리라 믿어요. 앞으로 이제 또 있을 11개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 더 이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배를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매주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퀴즈, 지난주 복습.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나눴어요? 기억하는 친구? 저저번 주. 네. 그렇지. 우리 요나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어요. 그렇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 네, 했어요. 저랑 얘기해 주세요.
저랑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건 조금 이제 사담인데 친구들이 바닥에 앉아 있을 때는 누가 말하는지 금방 보였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올라오니까 금방 캐치가 안 돼요.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부탁 한번 했었어요. 요나서가 4장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니까 한번 주중에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던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내가 집에서 읽어봤다. 읽어봤어요? 정말? 진짜? 읽었어요? 확실하게? 3초 읽어 하면 안 되고 읽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간식 주려고 챙겨왔는데 아쉽다. 서프라이즈로 선생님 읽으셨으면 제가 일단 라면 이거 컵라면인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런 거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해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준비한 간식을 선물로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쉽지만 맹인영 선생님만 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월에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가? 우리가 1월에는 아무래도 새해를 시작하는 것인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첫째 주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둘째 주에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했고, 지난주는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자, 성경 덮지 말고 잘 펴주시고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 한 가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시작을 해 봅시다. 교회 건물,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런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교회 건물 하면 떠오르는 저건 교회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맞아요.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보게 돼요. 어느 교회든지 이 십자가가 달려있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밤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 체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을까요? 자, 먼저 십자가의 형태는 어때요? 여기 빛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십자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열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원래 이 십자가는 원래 이 십자가는 사형 틀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까지 꺼주시면 제가 흑백 처리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뭐 하나가 켜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요 십자가는 원래 사형 틀을 의미해요. 고대에 카르타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요 지역, 애굽, 아수르 이런 곳의 헬라, 이런 식으로 큰 제국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할 때 쓰던 도구예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십자가의 형벌이 제국들에 거쳐서 이렇게 오다가 로마라는 나라에까지 도입이 되었는데, 로마에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또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그런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형틀로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죽음과 관련된 십자가가 왜 교회의 상징, 그것들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다고 느껴주세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비밀을 따라서 가는 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죽음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인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봐야 하는데, 성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를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안 펴고 싶으셨어도 한 번만 펴주십시오. 다 함께 창세기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자, 맨 앞 페이지, 구약 한 3페이지 정도의 3장이 등장해요. 2장이 등장하거든요. 먼저 2장 3장이 등장할 때 우리가 2장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찾으셨나요? 자, 2장 17절 요 앞에 있는 걸로 읽으면 여기서 성경을 보고 있는 친구들과 다를 수 있어요. 얘는 세번역이라서. 이거는 이제 성경을 갖고 오지 않은 친구들이 좀 더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성경을 갖고 온 친구들은 한번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뜻이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선악과라는 의미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후 이 말씀을 받은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먹었어요. 맞아요. 3장부터 쭉 3장 1절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리고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다고 해요. 3장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비해 주셨나요? 무엇이죠? 몰라요. 자, 읽어볼까요? 3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네네네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냐면 그냥 그렇게 나가지 않고 이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것도 그냥 뚝딱 이렇게가 되어 있지 않고요.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계속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주 잘 예쁘게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다투고 자기 것만 취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점점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십니다. 바로 제사였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가다 보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등장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는 번제라는 걸 드렸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눌 때는 화목제라는 것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라는 것을 드리고 이웃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양. 또 그렇죠. 맞아요. 뭐 양도 있고 곡식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모두 등장하고 막 모두 등장하고 되게 많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얘네를 한 단어로 줄이면 제물입니다. 맞아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이 제물은 동물에서부터 곡식에 고운 가루까지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봐요.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또한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는 우리의 지금 현재 요 문제, 요 죄만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내세요. 그건 바로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흠없고 깨끗한 어린이. 그런 양과 같은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없으시고 아주 깨끗한 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만이 흠이 없고 깨끗한 분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랑 함께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셨을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러게요. 라는 대답 나왔네요. 왜일까요? 우리를 정답. 자, 저 친구가 대답한 것이 정답인가? 오늘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이 구절은요. 교회를 1년 이상 다닌 선생님들은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만큼, 자다가 툭 건드렸을 때도 외울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태초, 아예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는 누가 계셨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태초를 시작하신, 세상을 만들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참 보기 좋다 였어요. 너무너무 보기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보기 좋아하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그냥 아주 작은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이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죄라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 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바꾸셨어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 생명을 담은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보이는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죽음과 죄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사랑과 영생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춤출 뻔했어요. 네, 우리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약간 춤을 추고 싶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꺼줘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박하람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살다가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1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